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저희 집에 저의 형상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어릴 때를 쏙 빼닮은 그러나 성별은 다른 쪼꼬미가 있습니다. 얘가 어느 날부터 어느 날이 아니라 지난주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오랜만에 저희 아기를 데리고 식당을 갔어요. 거의 대체로 식당에 잘 못 나가는데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얘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배부르고 기분이 좋았는지 아빠를 보고는 이렇게 한 손으로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기를 시작하는 거죠. 미소를 짓고. 네, 그러면서 종업원 분이 지나가면 다 보는 사람마다 다 인사하고, 네, 그런 겁니다.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가리고 막 이렇게 웃을 때마다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막 너무 좋아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지금 그럴 때 아니라고 빨리 찍으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빨리 제가 이제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제 친척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보여주려고 저희 여보 그것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요 하면서 이제 자신 있게 이제 올리려고 카톡창을 열고 이제 공유하려고 이제 그걸 눌렀어요. 앨범을 눌렀는데 없는 거야. 전 진짜 식은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올렸네요. 그래서 찾고 있다고. 그거 아시죠? 그냥 기본 어플은 그냥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 눈 이름 되는 거 있잖아요. 스노우 그거 제가 분명히 자동 저장으로 했는데도 이게 뭘 더 눌렀어야 되나 보죠? 제가 한 3번을 찍었거든요. 동영상을. 없어진 거예요. 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게 맞군요. 여러분 어때요? 실체가 없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실체가 없다. 분주했지만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보고 나는 뭔가 분주하게 산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자 이제 한 거 우리 같이 한번 꺼내보자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분명히 뭔가 이것저것 한다고 했는데도 실체가 없고 실효가 없다면 우리 마음이 참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4대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죠? 4대 교회. 여러분 아마 이 4대 교회는 그야말로 명성은 화려한데 하지만 막상 실체는 없었던 교회였나 봐요. 4대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이 굉장히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네가 이러이러한 면에 참 잘했다. 너네 이런 점은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을 얘기하셨던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칭찬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정작 칭찬 한마디 전혀 없는 그런 편지. 얘들아 안녕. 근데 너 이렇게 살면 되겠니?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조금 차갑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볼까요? 3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여기서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은 괜찮은 점이 없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끝까지 채운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을 부으면 어떤 물동이에 물이 차잖아요. 그죠? 너의 행동에는 채우는 게 없다. 끝까지 채우는 게 없네.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 공동체 사람들은요. 무엇이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작심삼일이 아마 그 교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이번 주부터 이거 합시다. 다음 주는 이거 합시다. 라고 했지만 결과물이 없는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놓고 본다면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 그 책 읽으려고 했는데 그 영화 나 보려고 했는데 그 봉사활동 나도 하려고 했는데 그 훈련 나도 들으려고 했는데 그 섬김 나도 그 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지만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를 놓고 볼 때 아무것도 한 것은 없는 아마 그런 모습이 이 4대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눈여겨볼 바가 뭐냐면 방금 보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행위가 온전한 점이 없다. 끝까지 하는 게 없다. 근데 누구 앞에서 한 게 없다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바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낮춰줄래요? 지금 약간 하우링이면 조금 나죠. 뭐 정 어려우면 아니면 입을 더 가까이 대라고요? 너무 크게 나는. 네. 여러분은 소리 다 괜찮으세요? 소리가 굉장히 커서 약간 붐축붐축 약간 이런 느낌 좀 나네요. 그죠? 예. 붐치기 너무 옛날 거다. 미안해요. 그래요. 자, 너무 확 좋아졌네요. 입에 더 가까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끝까지 지키는 무엇인가 없다라는 거죠. 내 수준, 목사님 제 수준에는 이 정도면 많이 했습니다. 언니 제 수준에는 나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참았어. 나 진짜 많이 했거든. 나 이 정도면은 내 평소에 내 수준에는 이 정도면은 나 진짜 완전 많이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헌신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훈련은 딱 여기까지였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한계를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거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섬기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성장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생각한 건 딱 여기까지, 균형 있는 신앙인이라면 여기까지, 교양 있는 시민이라면 이 정도지 더 이상은 오바야 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을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죠.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신앙의 오답노트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함정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 마음의 진정성,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정성 있게 해야지. 그러니까 진정성이 내가 무엇을 하냐 마냐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많이 하죠. 그래서 소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저는 지금 자원하는 심령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서 좀 그만둬야겠어요. 저는 자원하는 심령이 들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어요. 이런 생각들 혹은 이러한 주장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무감이라든지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약간 말이 섞인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쁘게 해야지, 율법주의적으로 의무감에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기쁜 마음이 들 때 그때 훈련하고 그때 섬기고 그때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함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성도를 향해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범사의 모든 일에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 존재 때문에 늘 기뻐하는 그 삶이 기본값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기뻐져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기쁜 사람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그래서 해피피플 막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기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기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디폴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섬김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기말고사를 이제 대체로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렇죠? 기말고사 대체로 마무리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아직도 시험이 남은 지체들 있습니까? 혹시 저 아직 시험 남았습니다. 뭐 시키진 않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삼가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보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에서 채점이라는 것은 절대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답안지의 실기로 말합니다. 실기를 하는 답안지로 말합니다. 혹은 체대라든지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한다면 실기로 말합니다. 그죠? 결과물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었고 내가 생각한 적당한 수준 뭐 이런 거가 채점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저 정도면 이 정도면 많이 외운 거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교수님 제가 원래 책 한 자도 안 읽는데 제가 2과나 봤다니까요. 10과를 봐야 되지만 전 2과를 봤다니까. 이런 게 안 됩니다. 그죠? 범위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 치는 날짜와 범위는 이미 정해져 있죠. 그 시험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치를 것인가, 이게 채점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수능을 봤는지,
내가 오늘 억지로 받는지 그냥 대충 받는지 내 마음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 시험에 어떤 마음으로 치를 것인가는 사실 우리가 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왕 어차피 할 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시험 준비할 거냐 아니냐.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뭡니까? 내 기분에 내 마음에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와 오늘 나의 행실이 어떻게 쌓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감정, 기분 이런 걸 무시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늘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마음에 차면은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미루어 왔다라면 그렇게 해서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고 세 번 미루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대체로 20년 이상은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난 20년들을 놓고 볼 때에 혹은 25년 이렇게 놓고 볼 때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라는 거죠. 그 결과물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어쩌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감정은 내가 무엇을 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해 나갈 것이냐, 오히려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감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상에서 내가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자꾸 그렇게 손 놓고 있는 부분들,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만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할까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네, 두 번째는 강하라. 사실은 강하게 하라. 네, 첫 번째는 깨어나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아까 읽은 부분보다 앞쪽에 있는 건데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첫 번째로 깨어나라라고 했죠. 이 일깨어, 이거는 깨어나라 혹은 주의를 기울여라 혹은 적군이 지금 오는지 안 오는지, 도둑이 지금 우리 집에 침투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지키듯이 경계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4대 교회는요 지리적으로 싸우기에 굉장히 좋은 지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만약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방어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죠. 함부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니래요. 그래서 사실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길목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거기만 잘 막고 있으면 된답니다. 심지어 이 성의 뒤쪽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거의 뭐 누구도 함부로 올라올 수 없는, 그래서 앞만 보고 저기서 쳐들어오겠군, 쟤네 오늘은 저기서 밥을 먹었군, 오늘은 저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군,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4대라고 하는 이 지역, 이 도시가 역사적으로 한 2번 정도 크게 패배를 당합니다. 근데 그 패배가 어디에서 일어난 줄 아세요? 절벽입니다. 절벽을 누구도, 거기는 그쪽으로 공격하겠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어떤 병사가 그 비밀 통로로 이렇게 꾸역꾸역 내려가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죠. 2번 중에 한 번은 그런 경우랍니다. 병사가 투구를 떨어뜨린 거예요, 실수로. 이게 팅팅팅팅팅팅팅 이렇게 가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제 이거 주우러 가야 되니까 비밀문을 향해서 조심조심 내려가는 모습이 적군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누구도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비밀 통로가 있구나. 그래서 15명이 밤중에 침투해서 성문 열어놓고 그대로 함락당했다라고 해요. 4대 교회는 2번이나 그런 패배를 당했답니다. 방심한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라. 눈을 떠야 된다. 너 지금 오늘 괜찮겠지? 여기는 괜찮지.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안정감을 가지고 방심하고 있는 그 상황, 그게 지금 위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오늘 못했네? 그럼 내일 하지 뭐. 내일 또 못했네? 또 그 다음에 하지 뭐. 여러분 어때요? 오늘 미루다가 그러다가 계속 미루는 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어느 순간 내가 영적 침체라고 하는 그 늪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오늘 말씀 안 읽었어. 오늘 나 기도 못했어. 나 기도 계속 안 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큐티는 계속 쌓여있네. 뭐야 6월달 큐티 왜 이렇게 깨끗한 거야? 새 건가? 내가 또 한 권 새로 샀나? 뭐 이런. 여러분 이게 쌓이다 보면 어때요? 내가
그 미룰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아 그래, 내가 아직도 큐티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있지. 역시 난 살아있어. 내가 오늘 못하지만 여전히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책을 느낄 만큼 난 여전히 살아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게 게으른 거다. 그게 깨어있지 못한 거다. 그게 잠들어 있는 거다. 그게 방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교수님이 자 내일 중간고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수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개강하는 그날부터 중간고사가 언제다, 기말고사가 어느 주간이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지 여러분 그러면 한 달, 두 달, 석 달 전부터 계속 그렇게 공부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죠? 대체로 언제 공부합니까? 언제부터 공부하죠? 아 일주일 전? 네 거짓말. 네 여러분 다 전날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전날 먹으면서 전날하면서 막 잠 온다고 막 하식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찍어서 인스타그램 막 올리고 그죠? 나 몇 시간째 깨어 있는 중 막 이러면서 그죠? 여러분 운동도 그렇잖아요.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하지 뭐. 내일 못했으니까 모레.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번 학기는 안 되고 이제 다음 학기부터. 그러다가 언제 합니까? 새해에는. 다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반 하면서도 그렇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제자 훈련할 때 이 과제하는 그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가 대충 잡힙니다. 이제 루틴이 대충 잡히는데 간혹 이제 보면은 이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독서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조금씩 나눠서 읽으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거의 전날에 자꾸 몰아서 읽고 막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다음 날 토요일 아침에 가보면 막 눈이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목사님 뭐 자다 잘 안 자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꾸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침체의 무서움이 그래도 저는 우리 그렇게라도 해오는 우리 제자원지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 지금 또 방학이기도 하고 또 리더스쿨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할까요? 네. 아유 너무 귀합니다. 특히 그죠 안 가던 학교 다시 다니면서 제자훈련 하느라 그죠? 네, 그 온라인으로 하다가 이제 다시 현장 가잖아요.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침체에는 아주 심각한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때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픕니다. 그죠? 한 두 끼, 세 끼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픕니다. 근데 고프다가 어느 때가 지나면 그 배고픔이 지나가는 때가 좀 있죠. 그죠? 그러면은 한 4끼, 5끼쯤 되면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픕니다. 그죠? 죽을 것 같다고. 그죠? 고픈 정도가 아니라 막 짜증이 나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뭐라도 보이면 먹습니다. 그죠? 맛이 상관이 없는 그 상황이 옵니다. 언젠가가 되면. 그죠?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상관없이 일단 내 배만 채워져라. 이런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영적 침체가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갈수록 더뎌지는 거예요. 내가 안 먹은 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배고픈지 영적으로 지금 굶주려 있는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게 그게 영적 배고픔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멀리 왔다. 내가 너무 멀리 왔다. 내가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보는 게 너무 어색해질 만큼 난 너무 멀리 왔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금씩 리더들 중에서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고민을 하다가 카톡합니다. 목사님 문자 드립니다 하면서 목사님 제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조금 쉬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 쉬었는데 오히려 더 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리더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영적인 양식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먹지 않고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런데 숨을 쉬지 않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영양은 부족하죠. 그러니까 더 지치고 힘들죠. 그런데 호흡은 딸리죠. 호흡이 가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쳐가면서 눈이 자꾸 감기려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나라. 깨어나라. 눈 떠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친구 한번 바라봅시다. 옆에 친구 너무 예쁘죠? 멋있죠? 자 이렇게 한번 격려할까요?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네, 여러분 깨어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눈 대로 강하게 하라. 따라 해볼까요? 강하게 하라. 자, 여러분 아까 우리 3장 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무것도 없던 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슈퍼 파워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거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거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희미해져 가는 거, 그 작은 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했던 게 너무 하지 않은 게 오래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바로 그 기도, 너무나 짧은 기도. 하나님,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다면 하나님 그 말 한마디 붙들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경 계속 안 읽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오늘부터인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혹은 GBS 그 말씀 오늘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지. 그지? 내일 성경책 한 번 열어보는 거예요. 한 장 읽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장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먹지 못했으면 어떡해? 우리가 보통 못 먹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못 먹었다고 해서 바로 피자 한 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뭐 한 판을 먹는다 해도 뭐부터 시작해요? 한 입부터 시작해야죠. 한 술에 배부르라. 그죠? 한 숟가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부터 시작을 하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 3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억한 것을 지켜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 먼저 기억하라 그럽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일단 기억하랍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알아야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다시 봐야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지도를 보라는 겁니다. 영적 지도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하는 그 찬양 여러분 어렴풋이 들어본 적 있죠, 그죠? 혹은 익숙하게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왜 내가 매일 십자가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내 출발지고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게 바로 내가 받은 모든 것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여러분 길을 잃었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걸어왔는지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죠. 십자가를 보는 순간 뭘 떠올립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많이 쌓아야지가 아니라 원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한테 새로운 삶을 주신 거지 이것부터 떠올리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면 다시 기억했다면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지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follow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오늘 뭐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내가 따라갔느냐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따라갔느냐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어떻게 승수가 쌓입니까? 투수들이 어떻게 승수가 쌓입니까? 저 야구 싫어하는데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야구는 공을 하나하나 던지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사실은 그 투수가 승리 투수가 되는 것은 그 공 하나하나를 어떻게 던졌느냐가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아마 기말고사 이렇게 단타로 치는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장기간 혹은 뭐 3개월, 6개월 혹은 1년을 놓고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죠? 여러분 그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처음부터 내가 합격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 부담감 죽어버릴 거예요. 미쳐버립니다. 그죠? 왜 이렇게 오늘 말이 세게 나가지?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안 돼요. 그 중압감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1년의 시험을 걸어가야 됩니까? 처음부터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문제 풀면서 오늘 문제 풀면서 합격을 자꾸 떠올리면요 그 친구 문제 못 풉니다. 왜?
여러분 처음 풀면서 공부 이제 막 시작해놓고 그 시험 문제, 기출문제, 모의고사 다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 풀면서 내가 합격할 걸 자꾸 떠올리고 있으면은 이거 틀리면은 나는 오늘 불합격인데 망했네, 오늘 끝, 이렇게 될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1년의 시험을 끝까지 완주하는 방법이 뭐예요? 쪼개는 거죠. 한 달씩 12달을 준비해야 된다면 한 달씩 12달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분기를 나누겠죠. 한 3개월 정도씩 나누겠죠. 내가 이 뭐 봄과 여름까지는 어디까지 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뭐 9월달, 10월달까지는 어디까지 가 있어야겠다. 12월달까지는 어디까지 가 있어야겠다. 이런 중간중간 지점을 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간 지점을 놓고는 어떻게 해요? 한 달 계획을 세우고, 그 한 달 안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한 주의 계획을 세우고, 또 한 주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루의 계획을 세워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분량을 끝까지 뭐 잘했건 못했건 어쨌건 그 분량을 채우면 어떻습니까? 학교까지 가는 그 오늘 하루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분량을 다 한 거야, 아니에요? 다 한 거지. 그러면 합격. 그렇잖아요, 그죠? 또 내일도 내가 해야 될 어떠한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채웠다. 그러면 나는 적어도 오늘은 합격한 거야, 안 한 거야? 합격한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합격을 쌓아가면 그게 한 달이 되고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그죠? 그 한 달 한 달을 쌓아가는 게 그게 끝까지 완주하는 비결이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시험 준비해본 친구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내가 하루하루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는 그 실제 행위를 세 번째로 회개죠. 우리가 돌이켜서 실제로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향을 트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깨어야 하고 강하게 해야 되는데,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해야 되고, 따르기로 마음먹었다면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걸음만 더 나가봅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싫어하는 그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지고 그 말씀대로 한 가지씩 실천해보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받으라, 이건 명령형이고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젠가 내가 중학교 때 혹은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훈련 받을 때 그때 내가 충만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 가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도 그냥 오늘 한번 내가 언젠가 한번 우락부락 했었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진짜 건강한 건 뭐예요? 꾸준하게 매일마다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몸매에 제가 말하니까 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네, 제가 어좁이고 이거 배가 많이 좀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힘 굉장히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모르고 있겠지만, 자, 여러분 어쨌건 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 봅시다. 여러분 운동 혼자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크루를 만들고 이왕이면 같이 운동할 사람들을 찾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혼자 좀 잘해봐야지, 나 혼자 좀 이거 루틴하게 하면 되겠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치 벽난로에 돌과 같다 그럽니다. 같이 모여있을 때 엄청 뜨겁습니다. 마치 우리가 삼겹살 먹거나, 그죠? 이렇게 할 때 숯불 막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배가 고파 갑자기.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숯이 아무리 뜨거워도 어떻습니까? 혼자 따로 떼어놓으면 금방 식습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고 함께 해나갈 때 우리를 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4대 교회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칭찬 한마디 하시기 어려울 만큼 모두가 다 너네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너네는 다 이미 죽어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너네 보고 지금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몇 명. 영어로는 a few people입니다. a few people. few people, few하고 a few 좀 다르잖아요, 그죠? 자, F 괜찮았나요? few는 별로 없다라는 뜻이고, 그죠? 어가 붙으면 조금 더 그래도 좀 있는, 몇 명은 있다. 지금 이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할 거리가 거의 없다라고 할 만한 그 공동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 몇 명 있다라는 거죠. 몇 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그 몇 명,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바로 그 몇 명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학령 공동체에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학교나 사무실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나 혼자 너무 고고한 척하면 뭐하나, 나 혼자 이렇게 뭐 성도라고 나 혼자 이렇게 애써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좌절하고, 또 그래서 때론 눈물 짓고, 오늘도 내가 괜히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려움을 갖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 몇 명, 바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이 상황, 뭐가 변하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연구실 분위기가 바뀔까? 여러분,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수결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게 올바르냐 그러냐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아까 주님 보시기에 채워진 게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준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고 내가 지켜야 할 곳에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그럼 제가 일상 가운데서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식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아까 말씀, 기도 좋아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식기도 안 하고 있다면 식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앉으면서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숟가락 내가 챙길게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세요. 손 모으고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식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식기도 하는 그 성도답게 살기 시작합니다. 드러내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드러내면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그런데 계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다시 숯불처럼 함께 좀 뜨거워지는 그런 계기가, 뭔가 그래도 저도 좀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그런 고민 있는 친구가 옆에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계기가 있다고 여러분 권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수양회가 있습니다. 수양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안 가고 저는 뭐 잘하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야지.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식기도부터 시작할 거고요. 수양회도 갈 건데요. 그 말씀을 일상 가운데서 하루하루 지켜내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혼자서는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그 루틴을 잡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할 수 있을까요? 제자반이 있죠. 그럼요. 아유, 똑똑한 친구네. 여러분,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훈련해 갈 수 있는 제자훈련.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학 중에 여러분 학년 모임에서의 어떤 기도 모임들, 또 함께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러 함께 갈 수 있는 그 어부동,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마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리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이 아까 우리 제자반들이 친구들이고 지금 리더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리더들이 혼자 만약 리더로 섬겼다면 이미 진작에 쓰러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토요일마다 함께 리더들이 모여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만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도 한번 큰 박수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주님 앞에서의 오늘 하루 섬겨내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서고 오늘 주님 앞에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애쓰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고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지체들 중에 이 수양회를 앞두고 특별히 좀 용기 내고 결단을 내서 그래서 수양회에 감사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몇 잠시 짧게만 나눴습니다. 그죠? 뭐 아르바이트 시간이 조정될 수 있냐 없냐, 뭐 휴가를 낼 수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을 결단하고 했을 때 하나님 열어주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주중에 이번 주에 이런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이제 그 보낸 친구에게 제가 동의를 구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유유유 뭐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다름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서 목사님께 감사 인사 드리려고 카톡 드립니다. 이번 방학에 교수님의 반강제적인 제안으로 너무 멋있고 진짜 배울 게 많은 그 회사에서 수양회 주간부터 갑자기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곳이기도 하고 저한테도 너무 과분하고 감사한 기회이기도 했지만 하지만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좀 지쳐있기도 했고 신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번 수양에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가지 못하게 된 상황이 많이 속상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야기 되시죠? 수양에 가는 그 주간부터 당장 다다음 주부터 출근해라, 출근해도 좋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주일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안 되더라도 눈 감고 시도는 해봐야겠다라고 도전적인 마음이 들었고 오늘 오전에 사무실 소장님께 전화해서 결국 수양회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화했거든요. 제가 너무 갑자기 안압이 올라와가지고 막 눈물이 막 갑자기 막 전화를 했었거든요. 전화했더니 정말 좀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그래 한번 눈 감고 질끈 감고 한번 뱉어봤다는 거예요. 저 죄송하지만 일정이 있어서 그 다음 주부터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너무 쿨하게 그래요? 그럼 그 다음 주부터 오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던져보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너무 아무렇지 않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단했던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작지만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전을 주고 또 누군가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고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이미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마무리하고자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일 혹은 먼 훗날 언젠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의 순종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아니 바로 오늘도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왜요? 내일은 오늘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 내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일의 영광은 오늘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너무 분주하게 이번 학기 달려오면서 너무 치열하게 달려오면서 참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의 맥박이 약해지고 호흡이 너무나도 가파지고 그래서 얕아진 친구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흔들어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서로가 서로를 함께 깨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이름이 되고 싶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내가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 때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한 걸음 내딛는 그 사람으로 주님께 주목받는 그 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격려하고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실천할 것들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번 여름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깨어납시다. 그래 이제 깨어나려고 그러는 거다, 그지? 깨어납시다 말고 자 한번 이제 깨우는 거예요. 깨어납시다. 강합시다. 네, 우리가 깨어나서 다시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성령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깨어라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이미 다 없어져 버린 것만 같은 그러한 연약한 내 모습이지만 그러나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바라기는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주님 앞에 참되고 칭찬받는, 또 주님께 주목받는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것을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 결단하는 지체들마다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에 고민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주님 기대가 더욱더 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가운데에 걱정과 절망의 구렁텅이가 아니라 소망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이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